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세 번째 양초인 기쁨, 사랑과 나눔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혹은 누구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 뜻밖의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익숙하게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현실에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면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마리아에게 어떤 뜻밖의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이 임하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요셉이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혼만 한 상태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처녀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구분을 합니다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 흔하게 여인들의 이름으로 붙여진 거죠.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수태고지,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 사건 이전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삶을 살아왔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약혼자 요셉과의 결혼을 기대하고 그와의 결혼 이후에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그냥 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리아에게 갑작스럽게 뜻밖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장 28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사모님이 좀 띄워주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만 들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축복의 멘트죠. 은혜를 받은, 평안을 구해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당황을 하고 놀랍니다. 왜 이런 인사를 천사가 나에게 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그 여인의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뜻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31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이후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임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라면 임신하는 것은 축복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야다해서 합방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남자와 합방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과 동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던 나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에서 14살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의 어린 소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결혼 간습에 의하면 소녀는 초경, 올경을 시작한 이후에 약혼이 가능해집니다. 올경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경 이후에 약혼이 가능해지는데 실제 동거와 결혼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 12살은 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27절에서 처녀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파르테노스라는 이 단어는 젊은 미혼의 소녀.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아직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이 어린 여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인 여인이 아닙니다.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에게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은혜 입은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13살에 14살에 임신을 하면 남들에게 낯뜨거워서 이야기 못합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진 임신이 아니라면 숨기고 싶죠. 당시 유대 여성들은 결혼 직후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의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마리아의 뜻밖의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약혼자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복이라기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간음에 합당한 벌은 돌로 맞아 죽는 투석형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 임신한 여인의 생명을 앗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녀가 임신했다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오해와 수치를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파혼하게 될 것이고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뜻밖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10대 소년이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이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소녀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온 삶의 시나리오를 깨는 뜻밖의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죠. 그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언제쯤 완치가 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죠. 1년 뒤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상황,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13살에서 15살 정도의 소녀에게 찾아온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내 뜻 안에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질 때가 아니라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앙하는가? 몸이 아파도,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자녀들의 나아갈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뜻밖의 상황을 허락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내 뜻밖의 상황에서 주 뜻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남자와 밤을 지새운 적이 없는데 어찌 임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마리아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 임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건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두렵지만, 기가 막히지만, 당황스럽지만 그 일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천사에게 역으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어린 소녀였다는 거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직원이 사장이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도 사장이 대답 안 해줘도 돼요. 사장은 오너니까 사장의 뜻으로 회사를 운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은 그냥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장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지만물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각색하시고 각본을 씌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how를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What?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반응한 게 아닙니다. 납득이 되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에 많고 많은 어린 처자 가운데 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뜻 밖의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신의 실존을 알고 있어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겠다고 하면 이 몸을 내어드려야죠. 처녀의 몸이지만 이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된다면 몸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종이기 때문에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뜻밖의 상황이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또 제가 저 자신을 봐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얼만데,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평생을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잠깐 하나님이 조금 가져가셨다가 우리의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데 그 새를 못 참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래 따져 묻어요. 근데 욥은 안 그랬잖아요. 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거부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을 때 그가 드렸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 예배드리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상황에 바뀌지 않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13살의 소녀, 15살의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아마도 부모가 그 곁에 있지 않았던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모고 마리아의 부모라면 그 수태고지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가로막을 거예요. 저도 인도네시아 3년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고 한인 목회를 하러 간 거였는데,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신앙이 다 좋으세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어요.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아주 오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자카르타가 부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나? 아들 안 가면 안 되나? 왜 네가 가야 되노?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간다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그놈이 우리 손녀를 꼬드겨 가지고 선교사로 삼았다고, 우리 딸이 정서반을 만나서 그 힘든 인도네시아로 가게 된다고, 저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있는 곳에 이 콜링이 주어지지 않죠. 마리아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죠. 아멘!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밖의 상황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밖이지만 자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의 요정으로서 마땅히 말씀대로 주 뜻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전인적인 헌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결단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고백과 같아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임신했어. 이 이야기가 요셉에게 들리고 주변의 사람들, 부모에게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내 뜻밖의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기보다 억지로 복종하는 신용 정도는 조금 내드리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남달랐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자신의 뜻밖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의 뜻밖의 상황에서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단되었을 때 드려진 것이 바로 마그니피캇이라고 하고 마리아의 창가로 알려지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리아의 창가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창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는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이 안게 되어질 문제가 해결되어진 후에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두려운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약혼자 요셉의 반응도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뜻밖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 소녀 마리아처럼 내 뜻밖의 상황에서 주 뜻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요, 내 뜻대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직장과 사업터에서 잘 나갈 때 드리는,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분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고 나가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린 변덕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과 싸우고 난 다음에, 아내와 싸우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속썩이면 여러분의 속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우리 마리아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예배는 한결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눈에, 저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 고난 이면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13살, 15살의 마리아는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구나. 그리고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 큰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에 감격스러운 거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몸에 잉태되어지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은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죠. 요셉도 선택받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3명 다 선택받은 자들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선택받았다는 것에,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유국을 받아놓고도 주인에게 이익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유국을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선택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3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분은 이미 결정 나고 2분의 후보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죠. 선택받은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고 마리아도 그렇게 산 거죠.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시는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찬양의 중심은 내 감정, 내 뜻 안의 상황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드린 이 마리아 찬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져서 드린 인생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써주시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밖의 상황에서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렸던 평안과 기쁨은 안전하고 안정되어진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어요. 마리아 그녀의 뜻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마리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준비해 놓은 십자가의 포장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고난 중에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기뻐하고
때때로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뜻밖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